이 시간에는 우리 간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브리즈번 안디옥 교회 필리핀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종혁 목자님 나와주셔서 우리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리즈번 안디옥 장로교회에서 온 이종혁 목자입니다. 먼저 거룩한 주일 예배에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과 툼바 화성 장로교회 김홍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간증에서 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시길 원하고, 여기 계신 단 한 분이라도 훗날 헌신하여 영혼구원 사역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증에 앞서 가족 소개를 드리면, 저기 앉아있는 여자분이 저의 사랑하는 아내 김선정 목녀입니다. 그 옆에 아들, 큰아들 찬호, 둘째 준호입니다. 저는 2011년 4월 이민을 와서 이제 이민 11년 차입니다. 저의 간증은 목자로 헌신하게 된 과정과 계기, 또 목자로 헌신한 후에 목자를 하면서 느끼는 기쁨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호주에 와서는 브리즈번 한인장로교회에 등록하여 그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교회를 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주에 올 수 있었던 비자는 한국에서 도미노 피자를 운영했었기에 사업비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업비자는 4년짜리 임시비자로 호주에 와서 2년 이상 사업을 하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조건이 충족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호주에 와서 1, 2년 정도는 가족과 정착하고 사업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고, 2013년 제 명의로 써니뱅크에 조그만 슈퍼마켓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그런 대로 운영이 되어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적자는 보지 않고 운영을 했습니다. 나름 큰 어려움 없이 이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변에 큰 슈퍼마켓이 들어오면서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적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게 렌트비가 7,000불이고 냉장고와 전기요금 등 아웃고잉 비용이 3,000불, 또 4인 가족 생활비가 5,000불, 매월 15,000불 정도의 고정비가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은 점점 더 떨어지고 제때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가지고 온 돈은 떨어져 가고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어렵게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영주권을 받아야 했기에 가게를 정리할 수도 없었고 주변에 더 이상 손 벌릴 수도 없어서 아내는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을 해야 했고 저는 돈을 벌러 나갔습니다. 영주권을 받아서 호주 오신 분들은 또 고생을 하는데, 영주권을 받기 위해 호주에 오신 분들의 고생은 어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에는 펍 청소를 하고, 그거 마치면 한국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저녁에는 오피스 청소를 하며 쓰리잡을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는 평균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며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 당시에 10년 된 고물차를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차 왼쪽에서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같은 타운하우스에 메카닉 하는 분이 있어서 왜 그런지 여쭤봤더니 베어링이 깨져서 소리가 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탈 수 있지만 빨리 달리거나 베어링이 더 마모가 되면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빨리 교체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생명보험이 있었는데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확 내가 죽어버리면 보험금 받아 남은 가족들은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까지 하며 간신히 버티는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새벽 펍 청소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커 중에 한 명이 펑크를 내고 안 나오면 그 일까지 다 해야 됩니다. 12시간씩 무리해가면서 일을 하니 온몸 안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무릎 관절, 허리 등등 육체적으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32살에 사업을 시작해서 젊은 사장님 소리 들어가며 매출도 꽤 괜찮아서
아파트도 장만하고 좋은 차 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주말엔 가족과 해운대 호텔에도 놀러 다니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허세 부리는 거 좋아해서 롤렉스 시계 차고 20돈짜리 순금 목걸이하고 결혼기념일에는 아내에게 까르띠에 시계도 선물해주고 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호주에 와서 백흉하고 변기 똥 닦고 있으니 정말 괴로웠습니다. 돈 되는 것은 렌트비 내느라 다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로 변화시켜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다 채워갈 무렵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자 건물주가 가게 셔터를 내리고 키를 회수해 가겠다는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건 공급 업체도 미수금이 많이 밀려서 더 이상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저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얼마 동안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만 기도한 것 같습니다. 다음날 새벽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청소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입니다. 근데 순복음교회 권사님인데요. 이종혁 씨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뜬금없이 묻는 겁니다. 몇 년을 같이 일을 하는 동안에 잘하는지 검사만 하시던 분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해 드렸고 영주권을 곧 신청해야 하는데 가게도 닫게 생겼고 물건도 더 이상 못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가 필요해요? 라고 묻는 겁니다. 급한 불 끄려면 10,000불은 필요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런 10,000불을 빌려준다고 하는 겁니다. 차용증도 없이 언제 갚을 수 있느냐는 말도 없이 그냥 빌려준답니다. 호주에 살아보니 1,000불 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밀린 렌트비도 내고 가게를 계속 할 수 있었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법무사 비용도 필요했는데 그때도 그 사장님이 돈을 빌려줘서 잘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저의 일을 해주신 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긍휼로 넘긴 고비들이 이것 말고도 너무 많습니다. 영주권을 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끝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가게 렌트 기간이 3년이나 넘게 남아 있어서 폐업을 해도 계속 렌트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공급업체엔 미수금도 남아 있었습니다. 쇼핑센터 매니저를 만나 그간의 사정들을 말하고 호주에 와서 가진 돈은 모두 잃고 간신히 쓰리잡하며 가게를 운영해 이제 영주권만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니저는 가게 렌트비를 할인해 줄 테니 계약 기간 동안 렌트비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매니저를 다시 만나 정말로 재정적으로 바닥이 났기에 돈을 빌릴 데도 없고 보험이나 돈 되는 것은 다 팔아서 그 제안마저도 이행할 수 없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불쌍히 여긴 매니저가 자신이 눈 감아줄 테니 그냥 가게 문을 닫고 야반 도주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죽 저희가 불쌍했으면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불쌍한 처지였습니다. 당시에 그 쇼핑센터 옆에 있는 맥그리거 프라이머리를 두 아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하면 슈퍼 이 집사가 도망갔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을 살았던 곳을 그렇게 도망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매니저에게 다시 사정했습니다. 제발 그냥 폐업하고 나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매니저가 건물주에게 사정을 이야기할 테니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제 잘난 맛에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호주에 와서 고난을 통해 저를 내려놓고 물질 의지하던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분명 저를 귀히 쓰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빈털터리를 만드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도 살려주시면 이 이후의 삶은 주님의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눈물로 기도드렸습니다. 며칠 후 매니저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디파짓 20,000불 가져가고 건물주가 남은 기간 상관없이 폐업하고 나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변에 사업하는 분들이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가게를 비워도 남은 기간 꼬박꼬박 렌트비 내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가게에 남은 물건도 기간을 줄 테니 모두 팔고 나가라고 해서 남은 물건 세일해서 다 팔고 선반이며 집기류까지 옆에 있는 중국 슈퍼에서 사가지고 가서 깨끗하게 비울 수 있었습니다. 가게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는 조건도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정리한 돈으로 밀린 업체 돈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매니저와 건물주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구차해지지 않게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요. 이 일 말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일들은 밤을 새도 부족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제가 목자로 헌신하게 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은 고생은 했지만 영주권을 받고 이제는 살만해졌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생활을 해야지 했던 그때 민만규 목사님은 한인 장로교회를 사임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다가 연합 갈보리 교회의 청빙을 받아 맨스필드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민만규 목사님은 안디옥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존경하던 목사님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생각으로 갈보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달은 잘 다녔는데 연합교단의 교리가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등 성경과 다름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결심하고 연합교단을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동참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꽤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과 동참해서 개척교회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일이라고 가정교회로 전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가정들이 다른 교회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일반 교회에 익숙한 성도들은 가정교회를 잘 몰랐고 목자가 되어 평신도 사역자가 된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썬데이 크리스천만 해도 충분한데 목자가 되어 목원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은 말은 쉬워도 쉽게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능력 있고 성공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을 욕하거나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제가 더 클 것이라고요. 가정교회 비전은 비신자를 전도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의 본질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당연히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도 따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속했던 목장에 6가정이 있었습니다. 목자를 했던 분도 결국 다른 일반 교회로 떠나버리고 제가 목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4가정이 일반 교회로 떠나갔고 저희 목자 가정과 목원 가정 이렇게만 남았습니다. 떠나간 4가정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들입니다. 직업도 좋았고 돈도 많고 영어도 잘하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정교회라는 좁고 험한 길을 피해 그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일반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반면에 저는 영주권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빈털터리 목자입니다. 집도 없고 직장도 변변치 못한 그런 평범 이하의 조건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가정은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같이 사는 것을 고민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가정입니다. 어린 2자녀가 있는데 큰 아이는 약간의 장애가 있어 늘 걱정을 하며 그 아이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산다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2018년 목자 임명을 받고 그 가정과 목장을 하며 저는 그 형제님과 목련은 자매님과 나눔을 하며 그들의 말에 호응을 하고 기도 제목들에 기도를 하며 슬플 때는 같이 울고 기쁠 때는 같이 웃으며 목장을 해나갔습니다.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어 그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어 아이의 병명도 오픈하고 정말 형제처럼 지내며 그 가정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에 다시 한번 큰 불화가 일어나고 급기야 형제님이 교회에도 목장에도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목사님과 저는 힘을 합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역사해 주셔서 그 형제님이 예배에 참석하고 목장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님이 지금은 분가에서 목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그 형제님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올 2월에 분가했는데 저와 2년 6개월을 같이 지냈는데 그간의 어려운 과정들을 제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형제님이 더 애틋하고 더 대견하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님 아이는 여전히 걱정거리이지만 대안을 눈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양육을 맡기고 목자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브리즈번에 목녀 친척이 사는데요, 1년에 몇 번 못 만납니다. 하지만 목원은 주일 연합 예배에서 또 목장 모임에서 매주 보지 않습니까? 바쁜 호주 생활에서 누가 제 얘기를 경청하고 호응해 주나요? 돈 주고 상담하면 모를까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장에서는 모두 자신의 일처럼 듣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러니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형제님 분가할 때 저희 목장이 5가정이었는데 신실한 2가정을 파송했습니다. 그 형제님 목장 사역할 때 힘이 되라고 목료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1가정 남기고 2가정 파송되어 목장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형제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저도 하는 것이니 형제님은 더 잘할 수 있다고요. 달란트 1개 받은 저도 하는데 5개 받은 형제님은 더 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 목장도 남은 가정과 목장을 했습니다. 그 가정은 이민을 온 것은 아니고 자녀 유학 때문에 온 가정입니다. 유학 2년차가 되니 현실적인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던 차에 우리 가정과 그 가정 2가정만 목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눔도 더 깊어지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되어 치유가 되었다고 그분들이 그러더군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과 이제는 VIP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전도는 아니지만 목사님이 VIP 2가정을 보내주셔서 다시 4가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있던 가정과 미리 VIP를 위한 기도를 해서 새로운 가정이 목장에 적응할 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목원과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하니 힘이 2배, 3배가 되었습니다. 가정교회 세축과 내기 등 생명의 삶 목장 모임, 주일 연합 예배, 교회의 본질인 비신자를 전도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닌 보여주며 배우게 하고, 목회자와 분담하여 사역을 하고 섬기는 리더십으로 목원을 목양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희 목장에 새로 들어온 목원의 부인이 부인과 수술을 받았는데 자궁 적출 수술을 하는 과정에 암이 발견되어 10월 14일에 재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자로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분 간증이 저랑 비슷합니다. 본인 잘난 맛에 살다가 이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주님이 뭘 원하는지 알았으니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주님 위해 살겠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정도 부부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형제님이 욱하는 성격으로 가족들이 많이 힘들다고 목장에서 고백을 하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목원들과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인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자매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이 월요일날 카톡 문자가 왔는데 미안하다고, 화내서 미안하다고 했답니다. 별일은 아니지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 붙들고 목원 기도 제목을 기도하니 들어주십니다.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집도 없이 목자를 하려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목장 모임을 잘할 수 있게 거실 큰 장막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브리즈번 집값이 정말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진 돈으로는 정말 집 사기 어려운 그런 가격입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50살이니까 홈런 받기도 쉽지 않답니다. 기간도 짧고 금액도 짧아서 쉽지 않다고 홈브로커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한 지역에 개발이 돼서 택지와 건물을 분양한다는 광고 보고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디파짓 금액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론도 잘 나왔습니다. 저 잘 살자고 집 달라고 하지 않고 목장 모임 잘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저는 이 두 말씀 붙들고 목장 사역을 합니다. 저희 부부는 주말 부부입니다. 멀리 떨어져 살아서가 아니라 아내와 저 둘 다 호주 육가공 공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아내는 아침에 일하고 저는 저녁에 일을 해서 아내 출근하면 전 자고 제가 퇴근하면 아내가 자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얼굴도 제대로 못 봅니다. 주말과 주일에만 봅니다. 주말에는 밀린 집안 청소며 다음날 있는 목장 모임 식사 준비로 시간을 보냅니다. 주일은 연합 목장 예배 후 목장 모임을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시민권도 받고 집장만도 했고 살만해졌으니 놀러 다니고 싶습니다. 남들처럼 골프도 치고 낚시도 다니고 가족끼리 캠핑도 다니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사람들이 목자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친구가 그러더군요. 저보고 바보냐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재미로 산다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하며 산다고. 저희 목장을 통해 2명의 목자 헌신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다른 목자들에게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예수님의 제자인 목자를 만드는지. 저는 더 많이 목자 헌신자가 생기길 기도합니다. 훗날 저 천국에 예수님 만날 때 저 사람도 제가 목자 만들고 저 사람도 제가 목자 만들었습니다. 저 잘했지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만 누구라도 도구로는 쓰여질 수 있습니다. 제 간증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